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어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했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이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곧 성령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것이, 이제는 120명의 대표였던 베드로, 그 다음에 사도들, 그 다음에 7 집사, 그 중에 스데반과 빌립에게 역사하여
놀랍게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나 사도들 또는 집사들이 아닌 이제는 전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 중에 하나, 바로 대표적인 사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이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스데반을 죽였을 때 증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곧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율법을 행하여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 성문 밖에서 두세 사람의 증인과 함께 죽이는데, 이 증인들이, 그리고 보았던 사람들이 이것은 확실히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처단한 것이니 이것을 확증한다라는 의미로 옷을 벗어서 그 중에 한 사람, 어떠면 율법과 또는 여러 존경을 받는 지도자에 해당된 사람에게 옷을 벗어주어 증거로 삼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로 이 사울이 그와 같은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일에,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사울이 이제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데서까지 가서 이 일을 행하고자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남녀를 막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신문하기 위한 그런 종교적 권한, 한마디로 고대는 지금과 같은 이런 자유로움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모든 것이 종교에 의해서 지배되어진 시대였습니다. 어찌됐든 이와 같은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바로 이 9장에 나타납니다.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성령의 역사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인데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치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시듯이 무엇입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보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보고 듣는 그 무엇으로 사람에게 역사하여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하는 하나의 방식이십니다. 물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므로 그 뜻을 따라 행하면 평안한 또는 기쁨을 주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굉장히 급작스럽게 또는 기적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방식은 보고 듣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에서도 사울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먼저 바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이 그를 둘러 비췄다라고 할 때는 아마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에게만 비치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이 빛을 보지 못하고 말만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빛이 오직 사울에게만 느끼고 보여지는 빛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 개인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이적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알 수 있는 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는 두 가지가 다 동시에 나타나는데, 눈에 보이게는 오직 사울에게만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을 빛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땅에 엎드러져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빛이 자기에게 홀로 임하니 두렵고 떨렸겠지요. 순간 그는 유대인으로서 열심히 했던 유대교의 열정적인 사람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아는 자로서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적임을 단번에, 하나님의 임재를 단번에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을 때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런데 엎드리자 들리는 소리가 있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러니 이 사울은
놀랐겠죠. 이 소리가 무슨 소린고? 그래서 묻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음성, 빛으로 임하고 자기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이 분은 바로 자기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혀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입니다.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하시고 이제는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이 음성은 모든 같이 있던 일행들에게 들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은 오직 자기에게만 비춘 겁니다.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사정에 정확하게 맞는 것은 그러니까 나에게만 주시는데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그 뜻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전부 다 알려주시는데 이 말씀은 바로 사울에게 한 이 말씀은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통되게 해당되는 그런 의미로 널리 알려주는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이렇게 말씀은 다 들려주게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고 그리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우리에게 임하여 역사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 사울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택하여 정확하게 그 사람이 나의 택한 사람이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릇이라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개인에게만 알려주는 이와 같은 은혜를 아마도 사울의 뿐만 아니라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무엇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어떤 분명한 징조, 그와 같은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공통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은 뜻이 있어 우리에게 그를 알려주시는 그와 같은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를 듣고 이제는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8절입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실 다른 제자였으면 이럴 일이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제자가 아니었기에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개인적으로 확인이 필요했을 거라고 보여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가 아나니아를 뒤에서 만나기까지 이에게 확실한 증표로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임을 깨닫도록 알려주기 위하여 이를 못 보게 아예 아무것도 보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언제 눈이 뜰지는 알 수 없으나 어찌 되었든 그는 보지 못하게 되고 사람의 손으로 끌려 이제는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은 우리는 세상을 보지 말아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보아야 될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주의 제자가 되고 주의 신자가 된다면 이제는 사람을 보는 눈을 여러분 닫아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들려지는 말들을 여러분 닫아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가르침이 처음부터 이 사울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대제사장의 신임과 자기를 따르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것에 대한 것 여러분 당신은
기독교는 굉장히 작은 수요였습니다. 막강한, 언제 어디서든지 사람을 끌어갈 수 있을 만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유대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순종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좌우됩니다. 사람의 말에 좌우되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사실은 지금 막고 계시는 게 그의 눈을 가리우게, 사람의 손에 끌려 이제는 들어가게 하는, 앞으로는 주의 손에 끌려 들어가라, 살아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판단해서 요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고 이렇게 생활하며 하는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자기주도적 신앙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판단합니다. 나를 끌어가도록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의 말을 기울이고 보이는 것에 여러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가 되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사람, 이것이 주의 제자 또는 주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항상 물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물어야 됩니다. 말씀 밑에서 하나님께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세상에는 상식이 잘 통하지도 않습니다. 상식 이하의 수준이죠. 그런데 상식이 신자들에게도 통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상식이라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이 이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손해를 봅니다.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천국에는 그리스도와 같이 그의 모든 12사도와 같이 여러분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순교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결코 이익을 보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인기를 얻고자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전부 사라져 버립니다. 그 가지면 뭐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남들이 나에게 칭찬을 하면 내가 하늘로부터 상급이 많아집니까? 아니, 오히려 상급이 줄어들어요. 남으로부터 대접을 받으면 좋죠. 그러나 하늘로부터 상급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이걸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또 왜 따라다니고 듣습니까? 여러분, 막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메섹에서 사울을 처음부터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다메섹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만 임했던 것이 아니라 사울을 다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메섹의 또 다른 제자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정말 놀라운 대답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임하였을 때, 성께서 주께서 임하였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준비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구신가요? 라고 사울처럼 반문하시는 그런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따라 살면 임하였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준비되어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놀랍지요. 사울에게 임하였었던 그 놀라운 것을 다시 아나니아에게 임하여 말해주고 너가 거기 가서 낫게 하는 것을 그가 보았다, 이 말은 너 가라 이거죠. 간접화법을 써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절대 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세우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사용하사 그 일들을 동역하여 그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독불 장군처럼 혼자 무엇인가를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협력하여 이루도록 여러 사람에게 임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아주 현명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나는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 주를 믿는 모든 제자를 핍박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핍박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소리 하신가요? 라고 지금 반문하는 거죠. 충분히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하실 때 속에 있는 거 그대로 다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신을 모든 걸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억울한 게 있으십니까? 또는 의문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게 있습니까? 왜 하나님 저를 피택하여 주셨습니까? 왜 저는 떨어지게 하여 주었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되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손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 일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지난 일도 잘 몰라요.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이 적절한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지만 바로 깨우쳤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사울의 행적을 다 보았습니다. 정말로 이방인에 나아가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안디옥에서 파송이 되어 엄청난 복음의 전도를 10년 동안 전하였던 걸 보았고, 그가 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가서 황제에게까지 복음 전한 것을 보았고, 임금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로마서라는 것을 써서 로마 교회에 자신의 동족, 정말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한 이 모든 내용이 이 한 단어 안에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에게 내가 택하여 세운 사울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라고 알려주는 말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 미래를 모르는 제한된 인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택하여 사용하십니다. 내일, 내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정하여 택한 그릇으로 이렇게 일들을 하도록 세운 사람이라고 정해놓은 플랜이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는 거역 수도 없지만 가급적이면 자발적 순종을 통하여 그렇게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본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울을 나중에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와서 이제는 아나니아가 안수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그가 기도하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택하여 그릇으로 간 이 사울, 그렇게 이제는 기도를 받고 완전히 이제는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고 주를 향한 첫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되죠? 일어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면서 즉시로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랍니다. 왜요? 이 사람 우리를 죽이려 한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단번에 변화된 그가 며칠 사이에 회당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니 깜짝 놀란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22절에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라고 증언합니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했다라고 나옵니다. 놀랍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화가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 날이 그곳에 있었을 때 유대인들이 당황할 뿐만 아니라 배신자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23절 보니까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게 됩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고 또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제자들이 그를 광주리에 달아 성벽에 내려 이제는 가게 되고, 이 사울은 자신을 파송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이 사도행전의 행정이 정확한지 조금 우리가 퀘스천을 붙여야 됩니다. 지금 사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돼서 다메섹에 며칠 있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여기 뒤에 보게 되면은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이사랴를 거쳐 이제는 자신의 고향 다소로 갔다라고 이렇게 좀 행적이 나오는데, 사실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도적으로 사울이 본인의 행적을 한 번만 말하고 딱 숨겨버려요. 그래서 사사로, 한마디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모든 주의도의 가르침을 받은 일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삼층천을 가더니 이런 표현까지 있는데, 그걸 딱 숨깁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언제쯤일까가 추적을 하는데 잘 모릅니다. 다만 아마도 다메섹에서 변화돼서 며칠 있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소로 본인의 고향으로 갔는지, 아니면은 다메섹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고향으로 갔는지, 이 두 가지 설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3년의 행적은 빠져 있는데, 이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는데 전부 다 두려워합니다. 피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리고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말씀을 받았고,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어떻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지 사도들에게 증거뿐입니다. 여기 사도들은 나중에 이제 나타납니다만 베드로나 기타 중요한 분들은 빠져 있어요. 아마 다른 사도들, 야고보와 더불어서 다른 사도들과 만났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그가 거기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29절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왜 하필이면 유대파가 아니고 헬라파일까? 이는 다소 사람이요 헬라 문화를 잘하고 유대 율법에서도 아니라 일반적으로 헬라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당시 헬라의 철학을 잘 알고 있어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많은 변론을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한 실력이 있었던 사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힘씁니다. 말로는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도 죽였고 사도들도 죽이려고 힘쓴 그들, 이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 사울도 죽이려고 힘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을 강력히 증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주라라고 전하면 세상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이건 항상 우리에게 따라오는 내용입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다. 어차피 죽임을 당해도 상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담대하게 이 핍박이 옴을 당연히 여기시고,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16절에 보면 왜 사울을 택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세울 때 영광을 보여주지 않고 대신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를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면 더 힘이 날 텐데 사실 고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일수록 하나님의 고난이 뒤에 따라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즐겁게 기꺼이 고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여 당신의 그릇으로 삼아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웠사오니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손에 달렸으며 사람의 손에 달리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고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